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셔서 오후 찬양 예배와 독서 토론회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모두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교회도 위축되어 있고 마치 영적인 패배감과 무기력하게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 믿음으로 말씀 받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독서 토론회도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경건의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고 순종의 삶을 살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한 달 동안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그려내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들을 좀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초대교회를 연상하는 중에 제가 참석했던 예배의 광경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예배 중에는 중국에서 참석했던 예배가 있습니다. 중국 이 동북 삼성 쪽에서 참석했던 예배, 그 다음에 저쪽 서쪽에 가서 또 참석했던 예배, 그리고 터키에서 소수가 모이는 비밀 예배, 또 베트남 산쪽에서 드리는 여기도 비밀 예배, 이런 예배들, 그 다음에 베트남 그 호치민 도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비밀 예배, 이런 예배들을 좀 연상을 해보았습니다. 자유 없이 소규모가 모여지는 모임이지만 그 안에는 충분한 자유와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간혹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초대교회를 그리워할까? 지금 우리가 모이는 모임, 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자체가 성경과 밀접하고 아주 만족스럽다고 하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또한 성경적인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현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표현들을 자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그 가운데 강림하셨고,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3,000명씩 회개하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책 안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약간 좀 맛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이 책이 한 40년 전에 발간된 책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부수가 팔려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요. 이것은 꽤 많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1세기 교회 예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4가지 정도를 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참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참여. 낯선 이방인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돼요.
그런데 예외의 자리라고 하는 그 초대가 아니었어요. 누구네 집에 그냥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데 정서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낄까봐 걱정하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참여하면서 그는 내내 그 안에서 그가 느낀 것은 내가 관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모임에 모이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그 정서에 동화가 되고 분위기에 동화가 되고 내용 속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사람들과 거리감 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것들을 그가 경험을 하게 돼요. 또 하나 그의 눈에 비춰진 이상한 것은 여기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평등.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이런 노예제도가 있을 때잖아요. 노예였던 사람도 있고 그 노예 주인이었던 사람도 한 자리에 함께 참여를 해요. 그리고 이들이 함께 교제하며 음식을 나누는데 음식을 떠서 나눌 때에도 당연히 주인이었던 사람이 먼저 음식을 받고 여러분 그 노예였던 사람을 좀 하대하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매우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예였었는지 주인이었었는지 이런 것은 온데간데도 없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 모인 사람일 뿐이에요.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초대받은 사람이고 교제하는 그냥 사람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상당한 충격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살던 이 바깥 세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계급 사회였고 철저하게 차별이 있었던 그런 세상 속에 살다가 이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그의 눈에 비춰진 만찬, 성만찬의 모습이에요. 성만찬의 모습, 또 그곳에서 가족이 된, 혈연적인 가족이 아니지만 이들은 이미 그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올 때에 그들의 인사가 입맞춤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지역사회에 이제 정서적인 인사가 입맞춤이죠. 우리한테 입맞춤 안 하고 우리는 기절 초풍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는 문화가 다르지만 그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서로를 환영하고 반기면서 여러분 인사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나눔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나눔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의 나눔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을 돌아보는 나눔이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세기 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뭔가 이렇게 형식이 있는 것 같은 모임이 아니지만 그 모임 속에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구현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들이 모이는 모임에 와서 이질감을 느끼거나 다른 문화에 대한 어떤 그 괴리가 있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빠져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 부분 헤어지는 인사 속에서 내가 다음에도 또 한번 여기 오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이런 마음이에요. 짧은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1세기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부분을 우리도 복원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다양한 형태의 모임들을 진행하면서 가고 있어요. 독서 토론회도 하고 이런저런 공부하는데 사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동원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바라고 있는데 독서 토론회가 진행이 되는 동안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은혜에 대한 갈망과 복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같이 독서 토론회를 할 텐데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 네, 편안하게 또 우리 함께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저희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구입하실 분들 구입하시는 꽤 많으시는 분들이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책을 사셔서 읽으시고 또 여러 가지 고민하셨던 것들이 있으실 텐데, 이따가 시간이 좀 기회를 드리면 이렇게 손을 번쩍 들으셔서 또 함께 같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총 5가지 질문으로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의 이 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책이 아까 목사님께서 40년 전에 나오셨다고 얘기했잖아요. 40년 동안 이것들이 계속 잊혀지지 않고 읽혀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초대교회에 대한,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교회 생활에 대한 갈망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신의 주일은 어떠십니까? 당신의 주일은 안녕하십니까? 네, 당신의 주일은 안녕하십니까? 참, 저도 좀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 분주하게 이 교회를 갈 준비를 우리가 다 하잖아요. 오늘 주일을 보내시면서 대부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아침에 피곤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몸이 일어나지지 않을까? 오늘 교회 가면 또 이거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식당 봉사, 우리 집 요즘 식당은 안 하니까 식당 봉사를 하지 않지만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오늘은 좀 늦게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이 토요일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주일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겨우겨우 씻고 때로는 걸어서 5분, 걸어서 1분, 또한 차로 10분 이렇게 해서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둘러 본당에 올라가서 자리에 앉아 짧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무대의 스크린과 목사님에게 이목이 집중되어집니다. 또한 순서에 따라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면 예배가 끝. 그리고 바쁘게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한 후에, 그리고 식사 후에는 소그룹 모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죠. 목장 모임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주간에 살았던 이야기들과 또한 우리 목장 교제를 가지고 또 같이 또 목장 교제를 나누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바로 다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또 차를 타고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4시에서 5시. 그러고 나서 밥을 준비하든 또한 못다한 일들을 준비하든 이렇게 하면 주일 하루가 지나가게 됩니다. 아마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모습은 아닐까요? 공감되는 모습들도 있겠죠. 하루 종일 아침에 오셔서 성가 연습 또는 차량 봉사 이것저것 일들을 다 하시고 예배를 모두 다 마치시고 집에 가셔서 녹초가 되셔서 앉았다가 잠에 드시고 또 다시 월요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의 이 주일의 풍경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제가 먼저 서두에 질문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또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의 주일은 안녕하십니까? 네, 좀 주일의 일상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4분의 패널을 모셨는데요. 일단은 좀 다양합니다. 우리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그리고 청년들. 한 분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년. 아마 각각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일의 일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그 일상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이정미 권사님, 네, 주일의 일상은 어떠신지 한번 좀 얘기해 좀 해주세요. 목사님께 당신의 주일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모태 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 다 거쳐가면서, 지난해 있었던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거의 아침에 9시에 유치부 예배를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대예배, 뭐 중고등부 교사, 찬양 연습, 저녁 예배까지 주일을 거의 교회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망교회 와서 모든 봉사를 내려놓고 그때는 참 몸이 많이 분주하고 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일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소망의 교회 와서 이제 2년 됐는데, 연수는 2년인데 사실 제가 뭐 예배에만 몰두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도 그렇게 못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럴 즈음 제가 1세기 교회 예배라는 책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했을 때 이 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 1세기 예배 이야기를 통해서 삶 자체가 예배임을 알게 되었고, 교회는 나가거나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교회이며 교회는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도 저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 자체가 예배임을 알게 되었고, 그 예배를 좀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려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같은 거는 박수는 나중에 치시길 바라고, 그냥 편안하게, 좀 경직되지 마시고, 경직되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내 일상은 이렇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처음이셔가지고 많이 긴장하셨는데, 우리 최정근 집사님 편안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주일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온라인 예배로 이제 바뀌면서 첫 주차 때는 막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되니까 크게 할 게 없더라고. 할 게 되게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할 게 없어서 좀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사실 그 2주, 3주, 4주가 지나면서 거기에 적응이 되면서 너무 제 입장에서 좀 편안했던, 좀 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토요일에는 교사 모임에 뭐 아이들 전도 활동을 하고, 주일에는 또 교회 나와서 유초등부 예배부터 오후 예배까지 쭉 진행하다 보면 오후 한 3시쯤 되면은 벌써 내일 회사 일 걱정이 먼저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힘들었던 주일이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는 좀 치료가 조금 됐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1세대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저 혼자 교회 와서 저 혼자 기도하고 저 혼자 찬양하고 저 혼자 말씀 듣고 나 혼자 은혜 받는, 나 혼자만 하는 그냥 주일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앞으로는 좀 성도들과 함께하는 기도, 함께하는 예배, 함께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복진 형제. 저는 먼저 주일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주일은 교회에 쭉 있는 날로 많이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해왔는데, 이번에 아주 특별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원래 이제 주일을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면서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를 시작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많은 게 움츠려들고 또 사역이나 활동 같은 게 축소가 되다 보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되게 많아서 저도 좀 그런 평안보다는 편리함에 좀 더 빠져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제가 한동안은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주일을 계속 보냈는데, 그동안 한 달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좀 극과 극으로 많이 나뉘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에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냥 제가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제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준비를 잘 못해서 주일에 많이 졸기도 하고 예배를 잘 진짜 진정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참 많았고, 그리고 그냥 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예배 두 가지를 하면서 똑같은 예배지만 그러한 예배를 대하는 내 모습이 많이 다른 것도 이번 상황을 통해서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안녕할 수 있도록 좀 더 애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호준이 선생님. 저도 유초등부부터 계속 이렇게 주일은 교회에 하루 종일 있는 날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그렇게 생활해 왔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당연하게 그냥 주일을 보내고, 그냥 좀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것들이, 어쩌면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됐고, 그래서 또 제가 스스로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찾아 듣기도 하고, 아니면 주일에 더 이렇게 좀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좀 더 이 주일이 이전보다 좀 더 안녕한 상태로 저한테는 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 네 분의 이 일상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 사실 우리의 예배 일상이 되게 많이 변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많았던 예배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오후 예배, 이제 예배가 주일날에는 11시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이렇게 이제 두 예배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9시 예배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안 드려지는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수혜를 받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침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서 좀 더 11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코로나 이전의 교회 일상들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모든 일상도가 똑같았을 겁니다. 가장 분주한. 네,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이건 돌발 질문인데요. 코로나 이전에 매일매일 교회에 계셨었잖아요. 하루 종일. 네.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어떤 딱 첫 마디가 무엇이었나요? 우리 최정원 집사님. 네. 첫 마디. 아침부터 교회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네, 솔직히 열어주시고 하시죠. 네, 좀 순화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셨군요. 네, 또 우리 청년들이 너무 착한 청년들이어가지고 좀 다른 청년들을 뽑을 걸 그랬어요. 우리 복지정책, 네, FM대로만 하시는 청년들이어서. 그냥 끝났다. 음, 집에 가야겠다. 음. 좀 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않나. 네, 우리 집사님은 어떠셨나요? 관사님은? 저는 이제 주부다 보니까 이제 저녁 아이고 저녁 해야겠네라고 하고 아이고 오늘도 하루가 다 갔네 이제 그 정도. 우리 호전 선생님. 저는 그냥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결론은 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젠 좀 쉴 수 있겠다. 네. 우리가 지금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건데요. 그럼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삶은 우리와 달랐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지금이야 뭐 환경이 바뀌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삶은 정말 우리와 많이 달랐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네, 책 이야기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전에
조금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패널들 네 분께서 조금씩 단락을 나누셔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 나타난 그들의 예배 일상을 나눠주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이었던 푸빌리우스라는 그 군인이거든요. 이 군인의 관점에서 그가 바라봤던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들의 모습, 예배의 모습들은 어땠는지를 지금 푸빌리우스의 관점에서 우리 차례대로 우리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차례대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책은 12단락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네 사람이 세 단락씩 나눠서 거기에서 그 보여줬던 그들의 일상의 모습을 이제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로마 군인 푸블리우스가 한 그리스도 부부의 초청을 받아서 방문한 그 과정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푸블리우스가 그곳을 방문했었을 때 그곳은 방문객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다 들어가도 환영을 받는 그런 장소였으며, 또 그곳은 인습에 매이지 않았고, 또 식사와 친구를 나누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에서 벗어나 신분 상의 차이가 나는 사람들을 맞이할 때 차별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식탁에서 주종 관계인 그 아리스토블로와 또 루시아는 서로 주종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신분상의 관계에도 전혀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발언권을 가지고 열띤 토론에 적극 참여하였고, 또 식사 교제가 진행되면서 예수님의 복음과 감사의 기도가 드려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저는 그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뭐 단락별로 생각해 보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1세대 교회 예배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좀 많이 보였었고요. 서로 자연스럽게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삶을 서로 얘기하고 그 삶을 공유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들이 온전히 하루 동안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이지 않았나라는 게 이 책에 좀 큰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따로 있지 않아서 그런 종교적 격식이 없었는데, 여기 나오는 푸블리우스가 중간에 보면 종교적으로 볼 때 의아스러운 점이 많다고 느낄 정도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만찬의 자리와 크게 다를 부분은 없었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아이들과 또 노예들 그런 거에 구애 없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즐기고, 또 세상과 다르게 모든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열의를 가지고 도를 넘지 않으면서도 함께 잘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기쁨을 나눠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함께 놀기도 하는, 또 그리고 대화식으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서로 교제하는 그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모임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주인공의 예상과는 아주 다른 모습의 그런 모임이었고, 하지만 그 자체로 무언가를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들의 그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말 속에서는 다 실제적인 무언가가 담겨져 있었고, 그것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함께 모인 그 공동체를 향해 있다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과 크게
많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한마디로 한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으면서 함께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통용하고 함께 교제했던 모습들이 바로 1세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풀어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책을 이제 썼던 거예요. 가장 이렇게 현실성 있게 복원을 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푸빌리우스라면, 만약에 그 주인공인 여기 책에 나오는 푸빌리우스라면 그 공동체 모임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그 예배가 아까 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끝나고 나면 끝났다. 은혜롭다. 좋다. 다음 주에 또 기대된다. 이게 아니라 끝났다.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지? 토요일이 되면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이 1세기 예배교회에 나오는 이 푸빌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예배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거를 지금 방금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내가 푸빌리우스였다면 그 예배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그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가 어떻게 다가와졌을까? 를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가오셨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푸블리우스였다면 노예가 물건 취급을 받던 그 노예가 시장 중심이었던 그 로마 시대로 비춰보았을 때 먼저 주인과 노예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음식을 동일하게 나누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요. 그 자리를 만들었던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더더욱 궁금해졌을 것 같아서 그 모임을 저는 계속 참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참석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그런 노예 제도, 노예랑 이 격차의 파격과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모임에 참석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좀 자연스러운 부분들,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 드리는 예배의 격식과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격식의 차이가 너무 많이 달랐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의 모든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 방식이나 자유로움들이 더더욱 궁금했기 때문에 그 모임을 계속 참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초청받은 푸블리우스가 간 그 모습들은 뭔가 차별이 없었고 좀 이렇게 다 품어주고, 그다음에 또 뭔가 손님처럼 관객처럼 이렇게 객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뭔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어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랑, 또 이 모임에 좀 늦는 사람을 위해서 뭐 음식을 이렇게 따로 빼놓는다 하는 이런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공동체라면은 나도 이곳에서 함께 하면서 좀 행복함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따뜻함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모임에서 나누는 그런 대화들에 있어서 더 계속 궁금증도 생길 것 같고 해서 계속 참석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렇게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 속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네 번째 질문 한번 가볼게요. 우리 교회에 특별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예배 생활에 변화되어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수 있는 것들은? 네. 현대 예배는 그 전통적인 예배와 달리 다양한 장르의 노래와 무용,
또 극적 표현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고 상징물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또 참여자가 자발적 능동적으로 하는 예배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 과정부터 실행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적합하게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따뜻하게 맞이하고 여자와 남자, 어린이와 어른, 종과 주인, 먼저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 또 신자와 불신자 같은 일체의 차별이나 구분 없이 함께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며 격이 없이 토론하고 노래하며 또 사제나 특별한 의식 없이 일상생활처럼 진행되는 꾸밈없는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꾸밈없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지 또 우리 예배에 껴있는 많은 거품과 형식만 남은 가식적인 예배가 아닌 일상적인 삶 속에 스며드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복진 형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먼저 저는 이 1세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낯설지만 참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릴 때 어렸을 때 뭐 제가 장난을 치거나 울거나 이러면 되게 주변에서 조용히 하라고 좀 엄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고 그리고 제게 다가오는 예배는 좀 더 무겁게 느껴지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특별히 또 우리나라의 그런 뭔가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도 많이 묻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는 많이 그렇게 다가와서 지금 이 1세기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터울없이 지내고 밥을 함께 나누고 이런 그냥 그런 가벼운 모습들이 되게 낯설게 느껴졌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자연스럽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든 거는 여기 이 예배 가운데 이제 그렇게 만찬을 나누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과의 사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참 자연스럽다고 느껴졌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이웃과 교제를 할 수 있구나. 서로 가까이 이렇게 사귀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면서 저도 우리 이제 이 모습을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들어왔지만 무슨 의미인지 솔직히 와닿지도 않고 잘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1세기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냥 그 삶의 일부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이웃과 교제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변화해야 될 것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특별히 지금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뭐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참 듣기가 좋고 정말 양도 많고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야 또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주일에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지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말씀을 들은 것 중에 느헤미야 이야기가 있었는데 느헤미야 8장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오고 나서 이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을 하고 근데 그 재건 후에 이제 백성들이 에스라한테 나와서 말씀을 읽어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부분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그런 외관으로 또 형식으로 튼튼한 성벽이 있어도 그 안에 그 내면에 하나님과 또 교제가 없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시 또 무너지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외면의 그런 형식적인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할 변화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사실 이 책을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파악을 그러니까 파악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도대체 저분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 때 우리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일들을 한번 잠깐만이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 전해드렸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한대요.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눈답니다. 야, 그 정도면 그들의 모임,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든 함께 교제를 하든 아마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참여가 엄청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런데 저희 오늘 예배 드리는 저희 예배 생활은 어떤가요? 지정이 되어 있죠. 참여자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순서자들이 있고 당연히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토론입니다. 제가 돌발 질문인데 참여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참여해야 할까? 예배 생활 안에서 우리가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매일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배 안에서의 참여, 그런데 우리가 참여는 항상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직책을 맡아서 어떤 것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것을 조금 파괴하시고 뛰어넘으셔서 참여, 어디까지 우리가 참여해야 될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책을 읽으셨거나 읽으신 분들이 하시면 더 좋겠죠. 혹시 참여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 생활 안에서의 참여 어디까지 해야 될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 1인 1직분? 1인 1부서? 이런 거 하면은 예배 생활이 기뻐지시겠어요? 어떠실까요? 어디까지? 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 드셨는데 이정희 권사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 네. 저는 그 어디까지라는 그 말 자체가 이 참여라는 자체가 선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떤 그 역할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이나 모든 그 여건이나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그 어디까지라는 거, 그 선이라는 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선은 없지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저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나 이것까지만 할 거야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번 리밋을 한번 정해봤고 되게 좋은 말씀으로 이제 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동하는 만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뭐 필요하러 하신다면. 필요로 하신다면. 네, 네. 네.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사님. 참여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들이 다 싫은 것 같아요. 하기 싫고 안 하는 것이 나도 편하고 근데 막상 참여하고 나서는 좀 힘들긴 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좀 작년에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서 힘이 닿을 때까지는 참여하는 게 뭐 개인 믿음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것 같고요. 하지만 힘들지만 그걸 하고 나서의 그런 기쁨들은 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어서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는 참여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은 제가 이제 뭐 새벽 예배 기도를 뭐 순서를 맡은다거나 찬양 이런 순서를 맡은 그런 뭔가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을 때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뭔가 좀 이렇게 예배당이 꽉 차 있을 때 그런 공예배 가운데 좀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뭔가 더 저는 힘을 얻는 그런 저만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뭔가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어떤 내가 직분을 맡고 있어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돼서가 아닌 뭔가 교회가 드려지는 공적 예배라든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같이 그렇게 힘을 모으고 마음을 같이 쏟고 여건이 안 돼서 직접 못 온다면 기도로서 함께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그 정도까지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합니다. 저는 일단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달라서 앞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힘이 닿는 데까지 그 안에서 어떤 그런 구분 없이 참여를 하고 해야겠지만 그냥 한편으로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 교회를 몸이라고 많이 배우잖아요. 한 몸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소말교회를 소말교회야 딱 불렀는데 그 모습 안에서는 이렇게 눈밖에 없고 귀밖에 없고 손밖에 없고 이러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한 부분 한 부분만 모이는 게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정해서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정해진 시간에는 그 한 몸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나오는 걸 뭐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제가 드린 질문에 혹시 나누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안경 주사님. 네, 거기 계시고. 네, 저는 늦게 참여를 해서 뒷부분만 조금 들었는데요. 지금 예배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참여하실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뭐 이웃과의 교제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의 내 옆에 이웃만 이웃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옆에 사람들도 저한테는 이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로 좀 넓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각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꼭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으로만 뭐 교회 행사에 참여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건가? 이렇게 어떻게 한정 짓는 것 같아서 예. 일단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 책 안에서는 이제 이 책이 여러 가지 좀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이거는 이제 교회 예배 생활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어떤 의식, 어떤 이렇게 규격화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의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이런 부분에 같이 또 얘기해 주실 거 있어요? 들으시면서. 네, 물론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부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바라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모습대로 모양대로 그렇게 참여하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뭔가 이런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이렇게 많은 향기를 내뿜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문은 아닌데. 네, 그냥 든 생각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살아가는 게 예배이고 삶의 예배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희가 너무 이렇게 그 시간이 좀 거룩하게 구별돼서 드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삶의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 시간이 주일은 일단은 주일도 그렇고 뭐 정해진 공예배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너무 어찌 보면 계속 드는 생각은 뭔가 그 격식이나 형식에 주목을 많이 하게 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그 예배의 모습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좀 스며들고 와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격식이나 형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드릴 때 최소한의 단단한 복장,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지켜야 할 격식이나 형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그 교회 이야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이 자체가 교회고 삶 자체가 예배라고 말하는 걸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우리가 그 하는 것 자체도 삶이고 우리가 예배 안에서 또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것도 이런 모든 게 다 하나의 삶이 아닌가 싶고요. 굳이 그거를 구별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예배라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라고 일단 이렇게 규정을 짓는다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11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저는 예배라고 보고요. 이제 참여는 이것은 우리의 실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교제가 이건 참여가 되는 거고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당연히 예배에 참여가 되는 거겠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들과 함께 바른 것을, 온전한 것을 전파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라 함은 우리가 목사님께서는 조금 이렇게 예배에서 이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만약에 예배와 참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명령을 받아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참여하게 되는 교회에서 참여하고 공동체로 그리고 내 이웃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참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분 하실 아무 말이라도 하셔도 되는데 네. 근데 이미 좀 교회에서 권사님이나 집사님 이렇게 장로님인 분들께서는 참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되게 본받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 교회에 들어온 친구들이 가장 먼저 교회에서 예배 말고 어떤 다른 일을 마주할 때 그 친구들이 갖는 입장은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이거 내가 참여해야 하는 부분인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패널로 있는 저기 호준 형제나 복진 형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모든 일이 있으면 항상 자발적으로 가장 먼저 참여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복진이도 제대하고 호준이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쭉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항상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내 생활보다 교회에 대한 게 항상 우선일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항상 그게 제 안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참여하고 계신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만큼 참여하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일상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계신지를 항상 느끼는 친구들이고, 또 그런 분들이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른 말씀 하실 있으신가요? 들으시고.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읽고 난 후 주일과 예배를 임하는 나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책에게는 이 푸빌리우스라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하는 모습들, 그들이 어떻게 교제를 하고 있고, 그들의 식탁 교제와 그들이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그 군인의 관점에서, 그 주인공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오, 놀랬어요. 와, 어떻게 저기 노예들이랑 같이 한 방에서 같은 식탁에서 같이 먹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최고급 고기들이 나올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잘 놀아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격식과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놀라는 모습들을 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이 부분들을 교회 안에는 예배라는 이 규정 안에서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예배 생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공동체 모임에 왔을 때,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그 친구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어떤 느낌을 받을까? 어떤 마음을 받을까? 아마 그건 우리가 이 교회 예배 생활에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갔을 때 가지고 있는 우리 예배 이 주의를 임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게 전달되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공동체를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사실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우리 하영자매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다 진짜 마음이 너무 좋아서 참여는 정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동체를 되게 많이 사랑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적인 친구들인데,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길이라도 떨어드는 친구들이거든요. 왜요? 그만큼 마음을 쓰니까. 이 친구들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들, 여기 되게 괜찮은 곳이네? 이런 친구들도 있네?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 책을 읽으신 여기 이 패널 네 분께서 읽고 난 후 주일과 예배를 임하는 나의 모습은 어떻게 조금 이렇게 생각의 변화와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라는 것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네.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례대로 우리 호준 형제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여기 책 초반에 보면은 이 푸블리우스는 초청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 그 아굴라와 브리스아의 부부의 그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갔지만 방문객들에게도 열려 있는 자리였으므로 또 이렇게 별도의 초청을 꼭 받지 않아도 된다는 또 이 말도 나오거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주일과 예배를 임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정말로 제가 초청받은 자로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초대했을 때는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이렇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막 우리 집에 오세요 이게 아니라 좀 뭔가 그 초대한 사람에게 뭔가를 좀 대접하고 싶고 이렇게 베풀어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초청하는 거라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또 나에게 어떤 걸 주시려나, 어떤 걸 가르치시고 어떤 걸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또 살아가기를 원하신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좀 예배에 임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예배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책을 읽고 그 금요일 날 이제 어저께 이제 제가 따로 학교 동아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 철야 특별 기도회를 드렸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두 개 메시지가 거의 같았어요. 그때 주셨던 메시지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 교제하는 시간에서도 최고의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제가 어디 놀러 가거나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뭐 가령 데이트를 한다거나만 해도 전날부터 뭘 입지? 내일을 어떻게 보내지? 이런 그런 설렘을 가지고 그 다음 함께 보내게 될 교제의 시간을 생각하는데 정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을 내가 좀 어떻게 지금까지 보냈나라는 좀 반성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주일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이제 느낀 점이라면 느낀 점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 예배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구하고 답답해 보여도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사랑해야겠다. 또 아무리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무언가를 바꾸어 봐도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질 길은 없을 것이다라는 걸 느꼈고요. 또 평범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진솔한 모습의 예배가 오히려 강력한 힘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하고 행하는 것이며 서로를 참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서로를 섬기는 것에 집중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 북트론회를 하면서 저 사실은 이 전사님의 권유로 북토론회를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권여진 전사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게 이 내용도 좋고 이 책에 나누는 그런 감동도 되게 많았지만 저는 수요일 날 그 제가 굉장히 기계치인데 그 줌을 통해서 함께 읽고 나눈 그거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고 기쁨이었어요. 원래 토론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 생각과 똑같은 내용인데 나는 이런 관점을 봤는데 다른 분은 다르게 또 얘기함으로 인해서 아하 그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토론 준비하는 것보다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 바로 읽고 나누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분이 또 이야기해주고 그랬을 때 내가 놓치고 간 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나눌 때 굉장히 큰 기쁨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우리 그 교회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제가 느꼈던 감동과 기쁨을 이 북토론을 통해서 다 같이 함께 누리고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이 오늘날 우리가 다시 1세대 교회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배 외에 성도분들이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많아진다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임하는 나의 모습은 좀 자연적으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내주실 거예요. 결론은 담임 목사님 많이 내실 것이고요. 우리 수고하신 우리 네 패널들에게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마무리를 저한테 해야 된다고 해서 처음에 짧은 메시지를 했는데 무슨 또 마무리를 또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 빨리 끝날 거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4시 반에 신방이 약속이 돼 있는데 내가 우리 부목사님 큰 실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마무리해야 될 얘기가 1시간 설교를 해야 될 게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눈치가 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도 몸을 막 뒤틀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 별로 아무런 감흥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신데, 뭐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또 주일 오후 예배는 참여를 안 하지만 오후 예배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맞나? 그리고 하나 변하지도 않는데 설교는 매일 하고 그 설교자는 그 설교를 다음엔 또 할 수 없어서 다른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되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늘 많이 해요. 그러면서 뭔가 교회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일 11시 예배 때 나눴던 메시지를 오후에는 이렇게 토론 형태로 좀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 교인들도 참여를 하고 해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좀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원수가 되거나 적이 되거나 미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평상시에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좀 엉뚱한 상상을 좀 많이 하는 목사여서 조금 다른 사람들과는 좀 발상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여기 1세기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나누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삶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았다. 삶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이제 주일 성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주일 성수가 과연 짐이고 고역일까? 주일 성수는 누가 왜 해야 되고 왜 그것이 주일 성수를 하는데 짐이 되고 고역이 돼야 될까? 이것은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다. 그런데 이미 성경을 통해서 또 그리고 많은 신앙 고백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잘 해결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 못했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고역과 짐 속에서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일 전쟁을 매번 하시는 거예요. 매번 주일 전쟁을 하시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왜 이렇게 분주할까? 주일날 왜 이렇게 분주할까? 이것은 어떤 목표의식이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리고 과도한 욕심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이 과도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고 교회 욕심일 수도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교회가 너무 성장 위주로 비대하게 진행된 것 때문에 생겨진 일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반성도 한번 해보면서요.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일까?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왜 그래? 그 교회 안에서만 성장했기 때문에 그거 알잖아요. 지금이야 뭐 그래도 옛날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단축됐습니다만, 과거에 주일날이면 주일 새벽기도 4시 반에 모였어요. 그러면 4시쯤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잖아요. 가면 집에도 못 오고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있다가 아침 일찍 아이들 신방 가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 예배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그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주는 국수 한 그릇 이제 얻어먹고 오후에 주일학교 예배하고 주일학교 신방하고 저녁에 저녁 예배 드리고 7시 예배나 7시 반 예배 그거 끝나고 나서 성가 연습 끝나고 나면 집에 오면 11시예요. 이거는 월요일 증후군이 있는 거죠.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도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갈등 없이 가고 있을 때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분들 때처럼 이게 뭔가 딱 걸리면 갈등이 시작돼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회가 상당 부분 조절을 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상당 부분 조절을 해야 된다. 우리 아까 안기옥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나 밖에 있으나 삶이 예배인데, 모든 것이 예배인데 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호준이 형제가 말을 받아서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조금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목사들보다 그 삶의 예배를 많이 말을 하고, 교회가 이웃과의 소통에서 관계 중심의 삶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늘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신앙에는 관심이 없어도 이웃 돕고 봉사하는 데는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앞에 신앙적인 부분은 취하지 않더라도 뒤에 부분은 잘 참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나? 이 생각은 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 다음에는 섬기는 삶, 나눔의 삶, 그리고 우리 이제 안 집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그 앞부분이 잘 돼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늘 살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교회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기까지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교회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로 모이는 이 노력들은 늘 강조하고 애를 써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 토론회 광경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설교를 해도 별로 설교를 열심히들 안 듣는 것 같아서 늘 그게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좀 더 잘 듣고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삶으로 옮겨갈까? 그런데 우리 복진이와 호준이는 완전히 그 속에 붙어있네요, 그냥. 예? 붙어있는 걸 보면서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참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이제 그 예배가 있는 삶, 삶이 있는 예배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와 성숙이잖아요. 변화와 성숙, 그리고 단계적인 성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말하는데, 또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교회 장로님이라고 말하고 또 때로는 목사님들이라고 하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분들이 자기 직업과 관련돼서 일선에 투입되면 직업에서는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에요. 일반 욕심 많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저는 점진적인 성장이 결여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균형 있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늘 5개의 기둥이 균형 있게 돼야 되는데 5개의 기둥이 그냥 무너졌어요. 겨우 지키는 게 어떻게 예배를 좀 지켜보려고 하고 뭐 이제 이런 형태잖아요. 5개가 다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5개도 그냥 5개가 아니에요. 예배,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교제, 섬김과 봉사, 전도와 선교. 이게 참 단계적인 거거든요. 예배 속에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교제를 그리스도인들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들을 활용해서 내가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예배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거쳐가는 이런 일들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정의 사람들을 초대해요. 1세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 1세기 교회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세계적인 도시인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저녁이면 위층에서 지나가는데 죄송해요. 똥물을 밑으로 쏟아붓고 지나가는 사람이 똥물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이런 그 동네 풍경도
이 책 속에는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만찬을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들일까? 누가 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줬을까? 비용도 들 것이고 번거롭고 귀찮음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개인 사정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개인 사정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어요.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입은 1세기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지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전도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전도 방법을 바꿔놓고 있어요. 전도 방법을. 이제는 나가서 전도지를 주고 사람들에게 외쳐서 그들에게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은 참 불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내 주변에 친근한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야말로 내 삶의 예배를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감동을 나눠주는 이 일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책을 이제 마치고 이 토론회도 마치면서 저는 딱 한 가지 밑에다가 적어놨어요. 은혜로다. 은혜 아니면. 이러면서 제가 마쳤어요. 은혜로다. 은혜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어느 무엇도 설명이 안 된다. 이제 다음 8월달, 9월달 우리가 새로운 책을 하나 제가 소개했죠. 그 책은 훨씬 더 재미있어요. 딱딱한데 이런 것과는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런데 챕터별로 간결하게 목적이 분명하고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9월 말에 우리가 독서 토론회, 이번에는 우리 이제 목사님이 진행하셨지만 다음에는 문화사역위원회가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늘 하는 생각이 우리 교우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내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생각이 교회와는 좀 반하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수용하면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데가 교회라고 생각해요. 어느 때는 목사가 아주 곤란한 그런 지경에 빠질 만한 그런 내용들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까지 우리가 함께 소화하면서 길을 함께 찾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함께 나누며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격식이 갖춰졌던 예배가 아닌 우리가 책을 읽고 그것을 토론하며 우리 그리스도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